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또 바로 앞에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첫째가 되려고, 서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절대로 끝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지 절대로 누군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는 사람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과 그 비슷한 또 다른 모양의 부족함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요한이 화가 난 이유는 가짜 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하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꾸짖고 더 이상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가 덜 풀린 채로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마음과 또 요한의 심정, 또 요한의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생 없이 능력만 행하고 인정만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한이었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저도 화가 나고 불쾌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귀신이 내쫓아진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낱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고 그들을 꾸짖었던 진짜 속마음은 그들 안에 있던 배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모습들, 그런 배타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들을 막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도
12명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12명이고 예수님께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12명인데 그 12명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런 헌신과 포기와 노력 없이 영광만을 차지하려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12명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돼. 12명 이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서도 안 돼.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우리 12명 외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떠한 박수와 덕을 봐서는 안 돼 라는 이런 배타주의적인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유대인들을 지탱해주고 지켜주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선민의식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선민의식은 배타적인 생각입니다. 선민의식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배타주의적인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은 지금은 힘이 세지만 별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더 강한 민족이고 우리가 더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철저히 구분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고 자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분된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배타적인 생각들에 오랜 시간 젖어 있었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서로 용납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는 마음들은 분명히 잘못된 마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배타적인 성향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한 자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우리 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대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시하고 그들을 몰아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했고 사회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배타주의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들의 사회를 지키려 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혜와 명예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편이 아닌 그들의 편이 되게끔 그들을 선동하고 또 많은 세를 불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까? 이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배타주의적인 모습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위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려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너희들 자격 운운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네? 너 유대인 아니네? 그런 식으로 그들을 구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진정 상 주시는 이들은 바로 이처럼 네 편, 내 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것으로 구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본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논쟁을 결론 지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7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무시받던 사람,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구분짓고 네 편과 내 편 나누고 서로 세를 불리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그렇게 구분짓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격 없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자들이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회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우리 안에 두라라는 것은 네 편, 내 편 서로 구분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기 바쁜 이 세상 풍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들었다면은 우리 안에 소금도 함께 두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정치를 돌아보면은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하려는 정치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짜 정의로운 것인가,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편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가, 우리 편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이 추구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같은 편을 끌어모으고 같은 편끼리 단단히 결집하여 어떻게든지 세를 불리려는 모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중간 이 편에 붙든지 저 편에 붙든지 아니면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나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정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편가르고 구분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질까 봐서 겁이 납니다. 세상이 싸우는 법칙대로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면은 교회도 세를 불리고 또 구분하고 우리 편, 아니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야 구분하고 똑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려 할까봐 겁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편을 나누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납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랑 어떤 행동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 다른 결정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편을 나누고 정죄할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세를 불려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똑같은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을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변치 않도록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향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은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생각들, 마음입니다. 모든 어지러운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또 세상에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고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전하는 직분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똑같이 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편을 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내 편들을 모아서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어그러진 관계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전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포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화목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직분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화목을 전하고 화목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